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한번 여러분만 해봐요. 시작. 네, 제목이 긴데 잘 따라 하셨네.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성경 구절 한번 떼어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다음에 24절 시작. 여기서 이제 하루살이가 뭘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켜버려요. 대단하지 않아요? 하루살이는 걸러내는데 약대는 먹어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하루살이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온전한 11조, 그러니까 온전한 11조, 숫자적으로 온전한 겁니다. 숫자적으로 온전한 것, 박하와 희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이거는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 자, 그런데 이제 의와 인과 심, 이게 뭐냐면 이거는 약대예요. 약대. 그러면 이거 바보 같은 질문인데 용서하시고 대답해 주세요. 하루살이가 커요? 약대가 커요? 김용기 집사님이 하루살이가 커요? 약대가 커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그래서 양해를 구했잖아요. 이거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이거 지금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의와 인과 신은 약대야. 그런데 약대는 그냥 삼켜버리는데 하루살이는 걸러낸다 이 말.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적용하자면 신약은 약대요. 구약은 하루살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하루살이는 걸러내. 그건 안 되는 거야. 근데 약대는 삼켜버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를 삼키는 시대예요. 제 얘기예요? 성경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이렇게 신앙생활. 구약 율법은 어렵다는 거야. 근데 신약은 쉽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구약은 하루살이거든요. 신약은 약됩니다. 여러분, 지식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지식이 잘못되면 생각이 잘못되고 감정도 잘못되고 행동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이 잘못되면 감정이 잘못됐는데 잘못된 걸 알 수가 없어요. 행동이 잘못됐는데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지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도달하려고 하지만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목적이 천국 가는 거였어요? 안 가는 거였어요?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천국 이르렀어요? 못 이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야,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들이야. 너희들을 어떻게 지옥의 홍보를 피할 수 있어?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음성을 액면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이르러야 돼요. 근데 지식만 바로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천국 가는 건 쉽다, 어렵다? 쉬워요. 사실은요, 천국 가기보다 쉬운 게 없어요. 천국 가기보다 쉬운 게 없어요. 아멘이나 좀 크게 해봐요.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을 가는 거야. 아멘. 쉬워, 안 쉬워? 그런데 지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너무 힘든 거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우리가 전 인생을 놓고 볼 때, 공부하는 시대가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해서 이제 노후 생활하는 시대가 있어요. 제일 쉬운 게 어떤 거예요? 제일 쉬운 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게 제일 쉽다는 것을 언제 깨닫느냐? 여기 가서 깨닫는 거예요. 여기는 공부하기가 죽기보다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 지식이 잘못된 거야. 공부가 인생의 전부야? 노는 게 지구지.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아니에요. 젊어서 공부해야 돼요. 제가 말하잖아요. 학생들이 그런 얘기해요. 엄마, 공부가 인생의 전부요? 아니요,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학생의 전부요. 학생의 전부는 공부요. 인생의 전부가 공부가 아니요. 근데 학생의 전부는 공부요. 아멘입니까? 학생은 공부가 전부요.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만 하면 돼. 나머지는 할 게 없어. 그 시간은 공부하라고 딱 준비된 시간이 주어진 기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어디 가서 자기가 사회생활 나와서 대학교 떨어지고 회사에 떨어지고 갈 데 없을 때 그때 깨닫는 거예요. 걔가 가서 이제 이 험한 일을 합니다. 요새는 험한 일도 안 해. 놀면 놀았지. 그런데 가서 일하면서 그때 공부 좀 더 했으면 고생 덜 할 건데 공부가 제일 쉽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게 그 다음 여러분이 해야지. 예수 믿는 게 제일 쉬워. 어디 가서 보면 알 수 있어? 지옥 가서 보면 예수 믿는 거 그건 누가 떡먹겠는데 너무 쉬운 건데 왜 그걸 내가 몰랐을까? 그걸 모르니까 그걸 성경에서 알려주고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보다 쉬운 건 없어. 참 아멘 소리가요. 예. 꼭 아멘 소리가 뭐가 아니냐면 뭐 같다고 말 안 할래. 예, 이사야서 27장 11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27장 11절. 예, 시작.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근데 이 수도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할 것은 모든 성경의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 꼭 불을 말해요. 한 번도 불을 거론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불을 거론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그 봅시다.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이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라. 지각이 없으므로, 지식이 없다 이 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불쌍히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수가 없는, 긍휼을 베풀어 줄 수가 없는. 아멘. 여러분들 주님에게 불쌍히 여기려면 무슨 지식을 가져야 돼? 네? 주님한테 불쌍히 여기려면 무슨 지식을 가져야 돼? 예? 예. 주님한테 불쌍히 여기려면 내가 불쌍한 존재임을 알아야 돼. 그래서 주님이 불쌍히 보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존재임을 알고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해야 돼. 그래야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야. 그런데 자기들이 하나님 없이도 사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자기가 무슨 큰 일이나 한 것 같이 조금 주님을 위해서 일해놓고 그걸 가지고 주님 멱살 딱 잡고 주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줘야 돼 하고 예, 주님 멱살 잡고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삐져?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주님은 나한테 안 해주시냐고 삐져? 그래가지고 아주 하나님한테 공갈을 쳐요. 나 내일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참, 예,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식이 있어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식이 있어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김받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예요? 죄져서 멸망할 존재예요. 지옥 갈 존재예요. 아멘입니까? 그 지옥 갈 나를 주님이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받아주는 것도 그냥 아무나 받아줘?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서 가난하면 도와주는 줄 알아. 아니요, 가난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지식이 있어야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을 한번 봐요. 4장 6절. 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잃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라. 저는 번성할수록 내가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의 영화를 덮여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제물로 그 마음을 저희 죄악에 뚫는도다. 장차는 백성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나니 이는 여호와를 쫓기를 그쳤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건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내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버려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버려지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에 무서운 저주의 지식이 있으니 그것이 무슨 지식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과 선지자를 폐한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뭐죠? 율법과 선지자가 뭐요? 예,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 율법, 모세오경, 모세오경. 그래서 내년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예, 성경 공부를 66권 공부를 다 마치면 예, 졸업장을 드리겠어요. 졸업장을. 내년에 1차적으로 모세오경반을 합니다. 모세오경반. 그래서 모세오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중요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알아요. 근데 내가 이번에 모세오경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나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배운다, 내가 공부한다, 그런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배워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생각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나는 궁금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은 궁금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듣고 나누면서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여호수아에서부터 어디까지? 말라기까지를 우리가 선지서 이렇게 말해요. 예?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라는 말은,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약성경을 말하는, 구약성경을 말하는, 아멘. 구약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약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럴 것을 이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세초부터 세말까지를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이런 무리가 생길 것을 알았어. 무슨 무리가 생길 걸 알았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해결하심으로 인하여 율법은 다 폐했다. 그래서 율법을 폐했다, 구약 성경을 폐했다고 보는 무리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그랬어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합니다. 나가보면 구약의 율법을 폐했다고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율법이 커, 율법이 커, 복음이 커? 율법은 뭐요? 율법은 뭐요? 율법은 뭐요? 율법은 뭐요? 아니, 금방 말했는데 잊어버려. 율법은 뭐요? 참. 예. 그럼 구약은 뭐요? 무슨 밖에 안 나와? 아니, 제가 그랬더니 율법은 하루살이라고. 근데 하루살이를 한 칸 건너뛰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율법은, 구약은 하루살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근데 한 텀 건너뛰니까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유정숙 권사님 기억나셨지요? 예? 예, 구약 성경은 하루살이야. 근데 구약 성경은 하루살인데 사람들이 구약 성경 어려워서 율법 못 지킨다는 거야.
어려워서 율법 못 지키겠는 거야. 어려워서 율법 못 지키겠는 거야. 그러면서 신약은 쉽다는 거야. 신약은 쉽다는 거야. 신약은 은혜니까 쉽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여기 봐. 아까 말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온전히 했어요, 안 했어요? 뭘로는? 숫자적으로.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과 의와 인과 신이 있어서 없었어? 없었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다음에 의로움과 그 다음에 사랑이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11조 하는 거 쉬워 안 쉬워? 근데 이게 없이 이걸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 사이에 지나지 않아. 이게 약대야. 그러니까 신약이 약대야. 근데 신약 10대. 그러면 신약을 지켜 못 지켜? 자, 예. 오늘 구약 많이 하면 여러 개를 적용하면 힘드니까 구약에 의해서 살인 구약에 의한 구약 율법에 근거한 살인을 이수진 집사님은 하셨습니까? 오늘? 안 하셨어요? 그런데 신약 주님의 계명에 의한 살인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몇 명 죽이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많이 죽였어요? 많이 죽였대. 우리 김진문 집사님도 구약 율법에 의한 살인은 안 하셨죠, 그죠? 근데 신약에 의한 살인은 몇 명이나 했습니까? 몇 명? 그래서 수진이보다는 좀 착하네, 그지? 여러분, 신약은 낙타야, 약대야. 구약은 하루살이. 근데 오늘 구약이 어렵다고 집어쳐. 여러분 한번 성경 읽어봐요. 성경 읽어봐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두 절을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 봐요.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들어보면 구약을 얘기하면 그거는 다 폐한 거요. 그 얘기 쉽게 들어요, 안 들어요? 쉽게 들어요, 안 들어요? 너무 쉽게 들어요. 너무 쉽게 듣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오지 않았대. 폐하러 오지 않았대. 안 폐했대. 그러면서 더 엄청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을 하는데 18절에 뭐라고 그러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누가 하신 말씀이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예수가 하신 말씀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봐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구약 율법은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논리를 펴나가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져도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말하냐면 11조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미 11조도 주님이 십자가에 속죄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봐봐. 예,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한번 가봐요. 다시 한번 읽어봐.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요. 예, 바리새인들이 11조를 한 거, 이것도 이건 하루살이다. 하루살이도 뭐 하면 안 돼? 하루살이도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의와 인과 신은 이거 약대는 먹으면 돼, 안 돼? 약대도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11조를 하지 말라는데 어디가 있어? 예수님 입으로 직접 말했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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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자는 딱 하나야. 잣대는 딱 하나밖에 없어. 잣대는 딱 하나? 이거밖에 없어. 성경밖에 없어. 이걸로 다 재는 거야. 이걸로 온 일들을 다 재는 거야. 이걸로 재서 미달되거나 넘쳐나면 안 돼. 안 돼. 말씀과 같아야 돼. 아멘.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만큼 설교를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 안 들으면 큰일 나. 아멘. 절대로 구약의 율법은 폐하해진지 않은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받아들여야 돼. 아멘입니까?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폐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를 한번 읽어봐. 아모스서 오바댜서를 한번 읽어봐. 호세아 다음에 요엘 다음에 아모스서가 있습니다. 예. 아모스서 9장 2절을 읽어봐요. 아모스서 9장 2절. 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리를. 예, 하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지요? 우주선을 만들고 우주정거를 만들어 하늘로 올라가지요? 이미 하나님은 그것까지 내다보셨어. 거기서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예, 오바댜서를 한번 보시죠. 오바댜서. 이 오바댜서, 예, 오바댜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3절.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의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나. 그러니까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희 중심이 교만이 너희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처럼 오르며 별 사이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희를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 말하였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 우주선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야 우리가 높이 올라왔으니까 누가 우리를 끌어내겠느냐. 하나님이 비웃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예?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예, 우주선 떨어질 때 굉장히 아프겠지, 그지? 예? 여러분, 성경은 인간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을 예, 이미 갈파하고 다 미리 말씀 다 하셨어. 그래서 세상을 보면, 예,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면 아, 말씀이 이렇게 현실이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지옥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도 가본 것처럼 믿어야 돼. 지옥에 대한 말씀 그대로요. 말씀은 오차가 없어. 지옥이 그대로야. 꼭 가봐야 돼?
꼭 가봐야 믿어?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러분 지옥 가면 지옥 믿을까 안 믿을까? 지옥 가면 지옥 믿을까 안 믿을까? 믿지. 믿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지옥에 들어왔으니까 믿지. 믿어. 그리고 자기가 지옥에 들어온 이유도 아까 모를까? 알지. 여기서는 몰라도 거기 가서는 너무 확실하게 알지.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누가 지옥 가죠? 누가 지옥 가요?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는 눈이 네가 지옥 가게 생겼다 그러는 것 같아. 나도 내가 지옥 가게 생긴 부분이 있어서 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해하십니까? 제가 시원찮아 가지고 입안이 지금 2군데가 터졌는데 혀가 터져가지고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제일 힘든 게 밥 먹을 때 하고 이 설교할 때예요.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근데 죽을 수도 없잖아요. 밥 먹을 때는 막 눈물을 짜가면서 식은땀을 흘려가면서 먹는 거야.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야, 이게 혀 안에 혓바닥하고 입술이 입안이 터졌는데 이렇게 힘든데 펑크 2군데 났거든요. 근데 한 10군데 나면 얼마나 힘들까? 죽겠지. 근데 온몸이 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니 그건 그만두고 온몸이 안과 밖에 불이 붙어서 벌벌 탄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 좀 한번 해봐요. 상상 좀 한번 해보시라. 암 걸린 사람이 암의 고통 때문에 막 고통을 당합니다. 나중에는 죽여달라고 소리를 지르죠. 너무 힘드니까 죽여달라고 소리를 지르죠. 예수 믿으세요.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당신의 고통은 지옥 가서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가 안 돼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서 2 종류의 사람이죠. 예수를 거절합니다.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가 있다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겠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겠어?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님의 은혜가 있네. 그래서 그 눈이 뒤집어지도록 고통스러워하던 그가 고통이 싹 사라지고 그리고 평안히 잠을 자. 그걸 보면서 가족도 놀래고 의사도 놀래는 거예요. 의사도 놀래는 거예요. 마약을 배를 투입을 해도 안 되는데 그냥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암이 복이요 복이 아니요? 복이요. 천국 가는 복. 아멘입니까? 그가 천국 가서 그러겠지. 주여 암을 걸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 암의 고통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옥 갈 건데 하지 않겠어. 사랑하는 설립교회 성도 여러분, 무슨 수를 써도 천국은 가야 돼. 아멘. 내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며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때문에가 아니야. 나 때문에야. 나도 천국과 지옥의 소리를 듣고 나도 천국과 지옥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리고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 여기 봐봐.
구약 성경을 폐지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절대.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뭐가 엄청나요? 천지는 없어져. 천지는 없어진다니까? 천지가 커요, 안 커요? 천지가 커요. 천지가 큽니다. 얼마나 크냐? 천지가 하늘은 그만두고 땅만 봐도요. 땅을 한 바퀴 돌으려면요. 4만 킬로를 돌아야 돼요. 몇 킬로를 돌아야 돼요? 4만 킬로.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예요. 4만 킬로. 4만 킬로면 몇 마일이요? 마일로 몇 마일이요? 마일로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없지. 내가 볼 때 대략 한 3만 마일 될 거예요. 3만 마일 될 거예요. 3만 마일 되나 안 되나 모르겠어. 지구 한 바퀴 돌아보면 커요, 안 커요? 그런데 율법의 점 하나가 지구가 없어도 그거 안 없어지는데, 천지가 없어지지. 하늘도 없어지고 없어져도,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는데. 아멘. 이게 없어져서 변개되면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할 수도 없고 심판할 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오차가 없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율법은 폐하지 않아.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두려운 것은, 지금 이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달렸어. 천국과 지옥이 달렸어. 내가 설교를 좀 삐딱하게 잘못해서 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대로 내가 살았는데 지옥 왔다,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나도 천국 못 가. 나도 천국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설교하는 것 이 자체가 내 생명을 걸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을 걸고 설교하는 거야. 내 영혼을 걸고 설교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설교 듣지 말고 영혼을 걸고 설교를 들어야 돼. 무엇을 걸고? 영혼을 걸고 설교를 들어야 돼. 아멘입니까? 영혼을 걸고.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미혹하는 세력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짐승표를 가지고 미혹하는 세력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짐승표라고 한 사람들이 바코드가 짐승표라고 했어요. 바코드가.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이거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걸 베리칩으로 바꾸는 거예요. 베리칩. 근데 베리칩이라고 하더니 지금은 백신이라는 거예요. 백신. 이게 여러분 미혹이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지나면 또 다른 게 또 나올 겁니다. 다른 게 또 나올 겁니다. 근데 나는 이 사람들이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제가 깨달은 게, 백신 주사를 맞으면 사탄의 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탄의 영이 들어간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물리적인 주사액으로 사단을 인간의 몸에 집어넣어서 멸망해가 할 수 있다면요, 천국 갈 사람 없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짐승표는 인간의 몸에다가 물리적으로 치는 게 아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영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들 더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죄는 짐승표야. 죄는 짐승표야. 이해하십니까? 죄가 짐승표예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상의 죄의 사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의 사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바코드가 이게 여러분들 구원의 핵심인 줄 알아요. 이거밖에는 생각이 없어요. 막 생각을. 그러니까 완전히 바코드의 생각을 사로잡혀요. 그게 짐승표요. 여러분들 이단 사상에 사로잡힌 거, 그게 짐승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돈 사상에 사로잡혀서 돈 사상에 돈 생각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것, 이게 짐승표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표를 해요, 안 해요? 해요. 인을 쳐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물리적으로 인간의 몸에다가 보이도록 표시하도록 인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저에게 베리치비 짐승표라고 나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보는 책을, 마지막 신호라는 책을 보내주면서 내 후배 목회자가 울면서 전화가 오고 울면서 책을 보내줬어요. 목사님, 이게 짐승표가 맞는데 이 표 받으면 안 되십니다. 이 표 받으면 안 되니까 이 책을 보고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 책도 제가 다 봤어요. 다 봤는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의 책의 특징이 하나, 그 특징이 뭐냐면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된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베리침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리침만 얘기해요. 여러분들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베리침이나 여러분들 인간의 몸에 물리적으로 하는 것은 그건 짐승표가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성경을 다 보시면 알아. 성경을 다 보시면 알아. 성경을 보시고 말씀하시라니까. 성경을 보시고 미혹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볍게는 다시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가 짐승표예요. 죄를 누가 짓게 하죠? 왜 짓게 하죠? 왜 짓게 하는 거예요? 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권을 삼으려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짐승 영역이요. 그게 짐승표예요. 죄가 짐승표가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베리칩을 여러분 안 받아도 죄 져도 괜찮나요? 죄 져도 괜찮아요? 죄 져도 베리칩 안 받으면 천국 가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바코드가 짐승표라고 거짓말 아니요. 그럼 베리칩이 짐승표라고 끝까지 주장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지금 백신이 짐승표래. 그럼 왜 백신으로 바뀌었는지도 말도 안 해. 여러분과 제가요, 이게 거짓말임이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시나요? 아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짐승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빠져나오지 못해요. 짐승표 받았어. 그러면 가룟 유다를 올가맨 게 뭐요? 돈이요. 이해하십니까? 가룟 유다를 올가맨 게 돈이요. 여러분들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지면요, 나와요, 못 나와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만희가 구원적 보혜사다, 이만희가 보혜사다, 이만희 보혜사다. 이게 여러분들 짐승표.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믿는 사상이 짐승표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짐승표요. 이거 여러분들 못 나와요. 이 사람들 나옵니까? 못 나와요. 나와도 예수를 믿는 곳으로는 오지 않아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짐승표가 뭐냐?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사람의 수다고. 사람의 수다. 아멘. 그 사람의 수가 뭐냐? 이런 이단 무리의 수가 짐승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상을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지켜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못 박힌 그가 짐승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미혹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여러분도 혹시 백신이 짐승표인가 긴감인가 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저는 제 귀로 똑바로 들었어요. 이 백신을 맞으면
사단이, 악한 자가, 사단이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백신을 통해서 사단의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그럼 지금 백신 맞은 사람들 다 사단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백신을 1차, 2차, 3차 맞으면 그 사단의 영이 무슨 이렇게 맞춰져 가지고 완전한 사단의 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마귀는 에덴 동산서부터 악한 영은 우리를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변개시키고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이 뭐라고 그랬죠? 사단의 거짓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예수만 부르면 돼. 이게 이제 사단의 거짓말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거짓말. 아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율법, 구약 성경은 폐하여지지 않은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많이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읽어야 돼. 구약 성경 많이 읽어야 돼. 아멘입니까? 제가 우리 그 후배 목사가 눈물을 흘리며 책을 보라고 나한테 막 애원할 때 제가 그때 제가 정말 깊이 생각했어요. 저가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저렇게 말할 때는 뭔가 있겠지. 혹시 저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수 있다. 그래서 그가 준 책과 그가 준 모든 것들을 내가 세심하게 살펴봤어요. 근데 아닌 것이 분명해요. 아멘입니까? 아닌 것이 분명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을 수 있어. 그럼 네가 내 영혼 책임질 수 있냐? 저는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책임져.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성경에 근거한 말씀이요, 내 사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지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백신이 그 속에 사탄의 영이 들어온다. 하나님 막아줄까, 안 막아줄까? 막아줘요. 여러분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저는 그걸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경험한 사람이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백신을 맞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했죠. 백신 맞을 때 기도하고 맞아라. 이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독이 들어있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미혹되면 안 돼. 우리 영혼이 꼭 천국 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구약 성경은 폐해졌다, 안 폐해졌다? 안 폐해졌다. 아멘. 구약 성경은 안 폐해졌다.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율법을 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지금까지는 뭐였느냐? 지금까지는 이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서론을 한 거예요. 뭘 한 거예요? 서론을. 이제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야 돼, 그지?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릴까, 안 걸릴까?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 길게 할까 봐 겁나서 말을 못하는. 제가요, 중국에 가서 25시간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한 줄 아세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밥을 먹어요, 밥을. 그러면 밥을 내가 먼저 먹을까? 그 사람들이 먼저 먹을까? 나도 밥 빨리 먹잖아요. 그래서 밥을 나도 빨리 먹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밥을 빨리 먹는지 먹고 가서 앉아서 찬송 부르고 앉았어요. 빨리 나서 설교하라 이 말이에요. 아니, 밥 먹을 시간도 안 주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러시아가 개방됐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러시아가 개방됐을 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설교한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미친 듯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세워놓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사람을 막 밀어서 세워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딱 서가지고 움직일 수 없이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6시간씩 설교하는 거예요. 6시간 설교하면 바깥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그보다 더 많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가면 다시 그렇게 사람을 세워놓고 설교하고 그 사람 나가면 설교하고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부산에 이제 고신측에 있는 목사님이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설교를 끝나고 나서 이제 안수를 해달라고, 안수를 하라고. 그러니까 안수를 하라고 하니까 자기는 안수를 해본 적도 없고 방언도 받아본 적이 없고 은사는 부정하는 사람인데 안수를 하라니까 안수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 안수를 하니까 여러분들 막 방언도 받고 막 역사가 일어나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래서 누가 놀랬겠어요? 목사님이 놀랬지.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자기 교회에 와서 자기가 이제 나도 이제 은사가 나타나서 했는데 나타났을까 안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어. 그때에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도 중국에 들어갔거든요. 중국에도 그 상황. 설교하라는 거요. 밥 먹고선 숟가락도 안 났는데 막 찬송 부르고 빨리 나와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게 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새벽 5시에 설교 시작했는데 그 이튿날 새벽 6시까지 설교를 하는. 근데 제가 설교한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설교하는 사람은 서서 설교하니까 안 좋을 수 있어. 여러분들 25시간을 안 자고 설교 듣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어요? 우리 김진규 집사님 25시간 앉아서 설교 들으면 들으시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졸질 않아요. 근데 그때 영적인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 사람들을 만나면, 중국 저자 한족들을 만나면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도 해요. 그때 정말 주님의 역사였다. 그때가 진짜 전성기였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통역을 안 하고도 여러분들 설교해서 그들이 들었으니까요. 저녁에 막 불이 붙은 거예요. 막 불이 붙어 설교하는 겁니다. 설교하는데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웃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이 통역할 시간을 줘야 되지 않냐고. 통역을 안 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통역을 안 하고 한 5분 이상을 막 설교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내비뒀으면 그냥 설교했을 거예요. 그대로. 근데 통역을 안 하는 거예요. 할 시간을 내가 주지 않고 막 설교를 하는 거야. 근데 그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다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에 일어났던 방언이구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사로잡혀 자꾸 일하시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그때 사람들이 방해하지 않았다면 밤새도록 내가 설교하고 통역 없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자 인격에 맞추어서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말고는 우리 영혼이 살아날 길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마귀는 엉뚱한 소리를 갖다가 전해 넣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넣어서 거기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의 성경만큼만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는 왜 오셨느냐? 왜 오셨다고 그러세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율법을 완전케 하느냐? 따라합시다. 구약 성경을 이루시려고 뭐 하려고? 자, 한번 물어봅시다. 예,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요? 누구에 대한 얘기요? 예수에 대한 얘기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전체 다가 초림 예수에 대한 얘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체 전부 다가 초림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나셔서,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자라서,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이게 예수의 스케줄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스케줄을 기록한 게 구약 성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이 뭐냐? 모세 율법과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상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다음에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따라합시다. 성경은 예수만 말한다. 성경은 예수만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은 전부 예수를 보고 예수의 영이 보게 하셔서 예수를 기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예수가 여자의 몸에서 나와서 나사렛에서 자라서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셔, 이게 인류 구원의 예수의 스케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록한 거예요. 이걸 기록했는데 예수가 오시지 않는다면 구약 성경은 뻥이요 뻥이 아니요? 뻥이요 뻥이 아니요? 뻥이요. 근데 예수가 오셨어. 예수가 오셨는데도 구약에 기록된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구약 성경이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게 사단의 거짓말인 것이, 나는 최초에 바코드가 짐승표라고 할 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나는 그때 바코드가 짐승표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럴 개연성이 있다. 그럴 개연성이 있다. 굉장히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무리들이 누구냐면, 그 무리들이 여러분들 다미 선교라고, 다미 선교 아시죠? 다미 선교라고 88년 10월 28일 날 예수 재림한다는 무리들이요. 이 무리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지금 베리칩이 짐승표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다 그 사람들이요. 다 그 무리들이 또 그러는 거예요. 다 그 무리들이. 그런데 베리칩이 짐승표라고 하더니 이제는 뭐가? 백신 짐승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님이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진리라면 이게 변하면 안 돼요. 변하면 안 돼. 아니, 며칠 전까지 베리칩이라고 하더니 백신 맞으니까 백신이 베리칩이라고 짐승표라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 베리칩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은 거잖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에 맞서면 변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시대가 지나가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요동하지 않는 거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고, 초림 예수를, 그러면 구약에 기록된 예수가 그대로 오셔서 그대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가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해용에다가 신초를 다 해서 예수님이 드리죠. 그걸 맛보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을 이루시는 거예요. 한번 성경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한번 떼어봐요. 성경 찾을 시간 없으니까 떼어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니, 이후에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 다음에 저기 신포도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지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 다음에 예수께서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뭐 아니라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신포도주를 맛보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포도를 맛보시고 다 이루었다, 구약에 기록된, 나를 향한 기록된 모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신포도에 대한 예언이 어디 있냐면 시편, 여러분들 69편에 가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69편 21절에 보니까 21절, 시편 69편 21절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었사오니, 이걸 이룬 거예요. 이 예언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 마지막 예수께서 돌아가시면 최후에 이루어져야 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내가 구약의 나를 향해 기록된 성경을 다 완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완전하게 된 거예요, 안 완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시면 구약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뻥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도 구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살지 않았다면 뻥이요. 뻥이 아니요? 뻥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분의 숨소리까지, 언어까지 다 구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이룬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구약에 기록된 성경을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구약은 완전하다. 아멘입니까? 구약은 완전하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구약을 완전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구약은 완전한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왜 완전한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구약에 기록된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완전케 하려고 오신 분이 맞고 완전케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이것만 완전케 하신 게 아니요, 다음 주에 나오면 또 다른 완전케 하신 게 있어. 또 다른 완전케 하신 게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우리를 완벽하게 구속하는지를 여러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신나는 거예요, 안 신나는 거예요? 근데 신나는데 신나면서 신 좀 납시다. 예수가 신나는 분이 안 신나는 분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 기뻐하고 행복할 근거는 단 하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내 죄사함 받아서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 가게 된 내용은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에요, 행복의 조건임을 믿으시기 바래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진짜? 정말? 주님도 기뻐하실 거야. 아멘입니까? 주님도 기뻐하실 거야. 자,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만이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전케 하시고 율법을 이루신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원히 멸망받지 아니하고 영생 복락에 이르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악한 사단에게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